여러분, 믿음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자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야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은 자라는 거지 더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얘기했죠? 어떤 영화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탁 떨어뜨려 주실 것이냐, 아니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 것이냐. 기회가 없다면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은 뭐냐면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대로야. 변화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왕의 신하가 나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헤롯의 누룩에 둘러싸이는 사람. 정치인이에요. 군인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의 신하. 백부장, 천부장 다른 말도 있을 텐데 아주 왕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왕의 신하.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일들을 기적과 막 이사를 베풀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오셔서 저희 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또 생뚱맞은 말을 해요. 그 왕의 신 앞에서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가서 치료해드려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아니, 치료해주겠다 안 치료해주겠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 그럼 물론 이 이야기가 이 왕의 신하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왕의 신하와 함께 온, 또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온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살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아들을 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더 가슴에 애가 타서 뭐라고 그래요? 속히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4장 50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어떤 갈림길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뭔 소리예요? 내 아들을 본 적도 없으면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가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하고 예수님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한 예수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보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 믿고 갈 거냐.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지금 왕의 신하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와 함께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기적과 표적을 보고라서는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을 수 있겠어요. 기적, 표적, 이적.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알아볼 건데요. 이 기적이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일을 표현하는 라틴어 미라클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됐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정말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다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사람은 멀쩡히 나와. 이건 기적이야. 있을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법칙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사건. 다시 말해서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심심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적의 하나님. 이러한 개념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성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흔치 않는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다른 신들도 막 홍해를 갈라가지고 자기 민족을 건너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뭐예요? 기적. 평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흔치 않는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다 비슷하게 써있는데, 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사건을 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출애굽 10가지 재앙, 개구리가 막 나오고 물이 피가 되고 막 그냥 메뚜기 떼가 막 황충이 막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적이라고 해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스리는, 그리고 광야 생활, 맥주라기가 허리 높이로 인천에서 평택까지 60km가 쫙 깔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만나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로 이적.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적을 뭐라고 하냐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런 거를 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표적일 때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의 그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에서 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원의 어떤 그런 거,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표적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일들, 표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사라는 말은 이건 어원적으로 이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고 경탄, 이야, 이런,
눈먼 사람이 눈을 떴어. 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점에서 보면 표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점에서 보면 기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예수님이 있다요 없어요? 그렇죠. 잘 주워 먹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있는 사건이고 표적이고 기사고 이적이고,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기적, 영원한 기적을,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돌이 떡이 되는 기적, 돌이 금이 되는 기적. 어느 날 딱 피아노 앞에 앉았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기적. 드럼 앞에 딱 앉았더니 하나님이 드럼을 막 치게, 노래를 더럽게 못했었는데 마이크 앞에 딱 쓰니까 갑자기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얻어내고 싶은, 받고 싶은, 믿고 싶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나타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고 영은 답답하고 기도줄은 끊어졌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도 살만해. 예배는 꽉꽉 막혀 있어가지고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 땡 하고 시작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예배, 연기같이 흩어지는 예배, 불같은 예배가 아니라 연기같이 흩어지는 예배, 아무 기말이 없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살만한 거야. 좋은 컴퓨터, 좋은 집, 좋은 거, 좋은 옷, 먹고 살만하고 세상 살기 불편함이 없으면 이 정도 영적인 고통은 없다 치고 참고 견디고 무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일반인이다 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사단은 보이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면 네가 내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믿는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증거를 보여달래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믿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으면 믿는 만큼 보여요. 귀신을 믿으면 귀신이 보여요. 귀신을 안 믿으면 귀신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과 귀신이 똑같냐? 그렇진 않다 이거지. 그러나 영의 세계는 믿는 만큼 보이고 믿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이해시키는 것, 이해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앙은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속히 오셔서 자기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해서 살려주기를 원했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지? 하여튼 예수님 빨리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어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앞에 지푸라기가 있어. 그거 잡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절박하니까 그거라도 이제 잡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지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셨는 것은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듣고 믿고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그거 뭐라 하냐면 아이가 살았습니다. 오 그래? 하고 끝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언제 낫기 시작했냐? 언제 나았냐 물어봐요. 왜 이러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제 7시요. 어제 1시쯤 난 것 같아요. 어제 1시? 내가 뭐 했지? 그때가 바로 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왕의 신하는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 그 자체를 믿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네 아이에게 올려놓아라. 그럼 날 것이다. 이런 증명서, 각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적과 표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그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누룩 7시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왕의 신하에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왕의 천국의 누룩이 떨어진 이 왕의 신하의 심령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퍼져버렸어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니까?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나왔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언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나가십니까? 아니면 문제, 고민 또는 뭐 상담받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든지 없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주님이랑 있으면 좋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좋으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좋으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을 정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이세요? 오늘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다는 어떤 증거, 확신, 뭐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마 사진을 전송했다든가 뭐 영상통화를 했을 텐데 그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오로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짤막한 말
따뜻하게 말씀하셨을지 냉정하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 그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저기 가시면요, 아들이 살았다고 종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제가 말한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그거를 믿냐 마냐는 이 왕의 신하에게 달린 거야. 마음 자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기록이 없어. 이 왕의 신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 믿음이 크다 작다가 이야기는 없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인해 주세요. 인자스 알마케레기요. 인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돌아가. 고민도 없어. 오해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고자 하는 사람이었어. 저 같으면 뭐 그랬을까요? 예찬이나 은지가 아프다고 그랬으면 뭔가 나한테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왕의 신하거든요. 만약에 한국 목회 현장에서 누가 아프다고 신방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쫓겨납니다. 쫓겨나.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아니 와서 기도도 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그렇게 해줘야지. 아마 신문에 날 거예요. 예수님 사랑 없다고. 인권을 무시한다고. 그러나 왕의 신하는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가. 자기의 신분과 권력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럴듯한 걸 보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100% 그냥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알았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돌아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믿죠? 엄마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전 1000만 원을 줘요. 왜요? 믿으니까.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뭐라 그래요? 각서 쓰라고 그러죠. 보증인이 있어야죠. 왜요? 못 믿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돌을 떡떡이 되게 하세요. 누가 그랬어요? 미스터 사탄. 너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과 율법사들. 믿음은 십자가를 못 박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적과 표적을 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듣기 원하는 사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기적과 표적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보여주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 자세는,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마음 자세는, 아니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음씨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철저하게 매일매일 매순간 검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주님 날마다 나를 살피시고 샅샅이 살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척도,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중동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수가성행님 처음에 뭐 달라고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생수를 터뜨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버려요. 자기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뭘 하냐면 바로 마음으로 달려들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 여자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아와. 이 여인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천국의 누룩, 영생이 이 여인을 순식간에 덮어버려요.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걸어가지 못하고 뛰어가게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미친년처럼 나오라고. 왜 다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때부터 고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메이다나 23에스켈티 오늘 소주는 딘네 이스테티 부투 카르데시네 오래기 이런 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남편이나 5이나 되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닌 부정하고 더럽고 재수 없는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누룩이 되어서 사마리아 한 성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바쳐. 한 성을 바쳐. 그 성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이 여자가 그 성을 주님께 바쳐. 그 성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누룩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시하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개로 여기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두 영접하고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라고 막 외쳐 부르면서 사실 내 기도 제목 안에는 뭐예요? 세상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얻었으면 하는 것, 누렸으면 하는 것, 가졌으면 하는 것, 그런 게 가득 차 있는데 예배 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살펴봐요. 예수 열방의 소망은 믿음의 구호고 노래 가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식어진 믿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이 붙지 않고, 나의 굳어진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지 않는 것. 예수님 잠깐만요. 일단 이거 먼저 끝내놓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돼야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예수 일부 충만인지 아니면 예수 충만인지, 예수 일시 충만인지 항상 충만인지,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께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많이 있으면 평안하고 적게 있으면 어이 빨리 충전해야지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지경이고 어떤 상태인지 점검이 되지.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데 기도 안 하는데 성경 안 읽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점검되어질까요? 점검되어지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점검되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20% 남았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위험하오니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 무슬림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과 표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셨을 때 저도 처음에 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게 해주시고 채지방이 분해되게 하셔서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원했던 거죠. 뭐예요? 쉬운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무슬림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병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은 천국 가야 돼. 뚱뚱해서 비만으로 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기적과 표적이 일으켜서 그 사람이 내 종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지. 사기치는 거지. 없는데 있다고 얘기해. 연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나에게 너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뭐 다를 게 있어요? 이 삶의 세비오. 이 말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러한 영혼의 갈급한 사랑의 불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이사세니 세비오, 지랄하네. 나도 알아, 이사 우리 선지자요. 불이 붙지 않나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능력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삶의 정리가 필요하다. 하나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는 반드시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 돼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돼요. 샘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먹었더니 달고 내일은 먹었더니 써.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핸들을 돌려서 바꿀 수 없어요. 근원이
좋은 단물에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도 단물이 나오는 거고, 그 근원이 나쁜 거면 썩은 물이 시궁창에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생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시궁창을 주면서 생수다라고 말하면 돼요? 영적으로 썩은 물 흘려보내면서 이것은 거룩한 생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독초고 악인이고 쓴뿌리야. 오염시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말이 나오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가운데가 없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중간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사람인지,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동시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가? 아니요, 속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가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돼. 시비들을 제게 이렇게 테리테리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예찬이가 깔아준 어플 있잖아요. 클리너. 이야, 걔는 지가 때가 되면 몇 메가의 불필요한 파일이 감지되었다고 알려주고요. 누르기만 하면 다 제거해. 나는 몰라. 근데 그 파일이 다 있거든. 여러분, 맞아요. 남겨둔다고 그게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요? 핸드폰을 자꾸 느려지게 해요. 왜? 찌끄러기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제거해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난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해주길 바래.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산속에 있는 사단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라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외쳐야 사단이 떠나가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거룩하게 될지어다 정결하게 될지어다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달라붙어. 그런 환경을 내가 편안하게 여기면 계속 그렇게 자동적으로 돼.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못 봐주겠으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 장롱을 사고 뭔가를 통해서라도 정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의 즐겨찾기, 노래 등등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다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산제물이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과학의 기술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깨끗하게 하고 패드를 깨끗하게 하고 즐겨찾기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검색할 때 검색어들을 조심해서, 그래서 아빠 어렸을 때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왜요?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눈이 보고자 하는 것을 조심하고, 네가 어디다 귀를 기울이는지 조심하고, 네 손이 뭘 하는지 조심하고, 네 발이 어디를 가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주께서 사랑스레 너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의 누룩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질 때, 멜렉사의 부모님처럼 그전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 그냥 한국인이라고 말하는데 직접 눈과 눈을 마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민이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은지가 말했어도 엄마 아빠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책으로 읽혀진다고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행동한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십자가 지는 삶.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품고 달려요. 슬픔과 고통,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나를 이 터키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어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쫓아가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가요, 소설, 뭐 연결만 하려면 막 다운받게 해주는 뭐 그런 거 다 삭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음란케 하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는 모든 자료들을 성령님의 지도 아래서 기쁨과 또 전심으로 미련과 후회와 아쉬움 없이 제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포량을 하셔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참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주변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술 먹는 사람인데 술 먹는 거를 회개했다면 술집에 가지 말아야지. 술집에 갈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런 기적과 표적이 없더라도 술 먹는 게 잘못됐다고 결정했고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술집을 향해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정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게 아니지. 참된 회개는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흥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도 정리가 일어나요. 말씀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제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찾아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김은지. 아빠요. 엄마요. 예찬이. 싸나교회.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떻게 싸울 때? 말로 싸울 때? 어떻게든 네가 봤을 때. 엄마 아빠 싸우면 항상 누가 먼저 사과해요? 아빠. 왜 그럴까요? 잘못한 거 아니까. 잘못한 게 없지만 엄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잘못했지만 사과하지 않을 때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사과할 때 관계가 회복돼요. 제가 사과할 때 엄마가 항상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뭘 잘못했어? 내가 또 잘못했지. 너희 다 틀려요. 더 큰 사랑이 입혀지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만 드러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핸드폰 막 지워버리고 막 아니 게임 다 지워버리고 막 했어봐요. 여러분들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은혜다 이래요? 무슨 목사 새끼가 저러냐 막 그러겠어요? 어떤 쪽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정말 그렇게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웃으면서 하하하 저 새끼 또 저런 말 이러지 않아요. 마음 안타까워. 말씀해 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깨닫게. 저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진실한 회개를 통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찾아오는 관계 회복의 기쁨을 죄 사함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기쁨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주 내 죄 사했으니 알구나. 어찌 잠잠하리.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표적과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를 잠잠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자유와 기쁨이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게 예배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격조차 없이 아무리 건반 두드리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말 우리를 기쁘게 하나요? 그러나 마음이 진심한 진심 어린 정말 충고는 사람을 살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율법이 된대요. 제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빼면 했어 안 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틀려 맞아?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뭐예요? 율법의 종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부활이냐?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냐? 오늘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당장 실천해야 돼. 얇게 웃어요. 당장 실천해야 되니까 먼저 좌절했어. 어제 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당장 실천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지속돼야죠. 오늘 지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다시 다운받기 시작하고 오늘은 안 해야지 그랬다가 어느새 내일 벌써 검색하고 앉았고. 여러분 왜요? 왜 당장 실천해야 되고 이어져야 되고 왜 지속되어져야 돼요? 사단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쉬고 있고 잠들어 있는 순간에 깨어 근신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뿌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뿌리고 헤롯의 누룩을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뿌려놓고 심어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낚이는 거죠? 처음에 중요한 점을 딱 클릭했는데 광고성 메일이고 중요한 문자를 한 줄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거. 여러분 오늘 한 개 더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데 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그건 뭐냐면 소극적인 거룩이에요. 소극적인 거룩. 여러분들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더러운 데 가지 않고 옷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소극적인 청결이에요. 우리는 소극적인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인 거룩의 삶은 뭐예요? 어떠한 삶이 적극적인 거룩의 삶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어떤 삶이 적극적인 거룩의 삶이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적극적인 거룩은 뭐예요? 자 보세요. 적극적인 거룩의 삶은 의의 병기 되는 삶이에요. 은지가 말하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잡아요. 아까 내가 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옷을 맨날 이렇게 털고 있는 것 그건 뭐예요? 소극적인 거룩. 적극적인 거룩은 뭐예요?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먼지들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옷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소극적인 거룩은 내 얼굴만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거룩은 우리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극적인 거룩. 의의 병기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어떤 무기와 같은 걸 떠올리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의의 병기는 뭘까요? 말씀? 모든 죄를 씻어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일으키는 의의 병기는 뭘까요? 성령. 정사와 권세 잡은 자, 흑암과 죄와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의의 병기는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의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최고의 병기. 독생자, 유일한. 소극적인 거룩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깨끗이 씻겨나가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겨나가요. 적극적인 거룩,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 삶, 복음 전파, 능력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어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아까 우리가 계속 말한 예수 충만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의의 병기된 삶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삶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퍼뜨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삶이 바로 의의 병기 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사랑조차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몸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상급받는다. 세속적인 구원가.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은 기적과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처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바 되며 잃어버렸으니까 못 찾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잃어버린 바 되며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하나 예수님을 얻기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시민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같이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바리새인의 지위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즐거움을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없어요. 세상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덫을 제거해야 돼요. 저도 종종 봐요.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못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 예배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 같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되는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내 말하게 돼 있어요. 내 뜻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다가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물이 계속 흘러오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흘려보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과 컴퓨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믿음의 행동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티프 세키즈가 술집에서 쓰임받지 않고 똑같은 기능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핸드폰과 IT 모든 전자기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음란케 하고 우리를 가능케 하는 그러한 아주 유용한 장비들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써있는 컴퓨터를 딱 키자마자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읽어요? 그냥 읽었음 하고 누르고 넘어가요. 그냥 항상 바쁘니까 그냥 읽었음 누르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어플을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핸드폰을 볼 때만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돈과 기술을 다 투자해서 그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료야. 돈 받고 하라면 하겠어? 안 하지. 그런데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은 의의 병기로서 쓰인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는 믿음의 행동과 실천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보여지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 이 시대의 모든 무슬림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아가시기를 사랑의 편지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주세요. 믿음의 뿌리가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깊이 뻗어 내려가고 뻗쳐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의 결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삶의 결단으로 결단하고 작정한 드러난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동들의 실천이 즉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지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늘 저희들의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듯 저희도 이 땅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건 많아요, 주님.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게 기초를 파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또 저희 이 터키와 또 요셉 국제교회 또 중동 예배장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후원하는 모든 기업들, 중보기자들, 개인 후원자들, 가성교회와 모든 후원교회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흥황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교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다락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의의 본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